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답이다라는 책의 저자이시고 새생명교회 담임이신 서천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언제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목사님의 그 인생과 신앙 또 사역 이야기, 라이프 스토리를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유교적 전통 집안에서 네. 자랐습니다. 교회하고는 굉장히 좀 먼 그런 패밀리였죠. 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친구가 저를 그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제 집에서 약 4km 정도 이렇게 먼 거리에 있어서 네. 뭐 틈틈이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뭐 제대로 교회를 다녀보지는 못했고요. 네. 그 중학교 때 미션 스쿨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성경 시험도 보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죠. 네. 또 가족들에 대해 반대도 또 참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기고 계속해서 신앙을 꾸준히 그 유지했다고 할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을 진학하고 이제 신대원을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 나오시고 사회생활 좀 하시다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셨나요? 그렇죠.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네. 이제 그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하시다가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쉽게 말해 뭐 교육전도사 네, 보통 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바로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강도사 제도가 있는데 네. 이제 목사 되기 전에 네. 이제 강도사 고시를 이제 치르고 합격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바로 가게 됐죠.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네. 예,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네. 다시 또 이제 바로 들어간 그런 케이스. 선교지는 어디였습니까? 선교지는 원래 그 아프리카 쪽을 가려다가 네. 문제가 좀 생겨서 필리핀에서 뭐 이렇게 중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한 네. 6년. 6년간 예. 필리핀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셨고요. 예, 예. 그 선교 단체가 YM으로 들었거든요. 예, 예. 네. YM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영국에 있는 외과 조인에서 네. 아프리카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 사정에 의해서 외과 조인이 좀 미루어지는 바람에 그 국제 YM과 조인해서 필리핀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이 답이다라는 책을 쓰신 게 그 YM에서의 어떤 선교 사역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고 보나요? 어떻게? 뭐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지만 네. 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 시절에 네. 그 학교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성령 세례를 그렇게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적 배경이었죠. 네. 근데 성령론을 가르치시는 차영배 교수님은 네. 이제 성령 세례와 방언과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그 주장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뭐 학생들은 그저 뭐 학점 달라고 그 과목을 들었지만 저는 이제 그 과목을 들으면서 네. 성경은 분명히 차영배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얘기하는데 또 총신 신대원의 전통 그 가르침은 그와 다르지 않아서 상당히 좀 그 예를 먹었다고 할까요? 네. 예. 갈등도 하셨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차영배 교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위 그 신대원 원우들의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령론을 전공한 학자도 아니고 네. 단순히 이제 신대원을 졸업한 그제 학생인데 언젠가 이 책을 내가 쓰는데 네. 학적으로 쓰지 않고 성경적인 배경,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쓰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굳게 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대원 시절부터 그런 예. 마음을 가지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교수님의 가르침에도 매력을 느꼈지만 예.
또 목사님 자신도 성령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성령 경험을 또 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 집회 중에 네.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방언이 터지고 이제 네. 온 몸이 이렇게 불덩어리처럼 네. 뜨거워진 신정은 시절에.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체험했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또 좀 신비적인 사람, 네. 은사자주의적인 사람, 네. 어디 뭐 순복음 쪽에서 온 뭐 미운 오리 뭐 이렇게 받아들여졌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핍박과 환란을 당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성경적이라고 확신하고 예, 또 실제로 경험을 하고 예, 또한 목회나 선교 사역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선교 사역 중에 네. 그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네. 그 우리나라 장충체육관하고 똑같이 설계된 그 체육관이 그 필리핀에 있습니다. 예. 또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와서 지어졌죠. 와서 예. 지어준 거 알고 네. 계십니다. 네. 근데 그 체육관에서 이제 그 치유 집회를 하는데 저를 이제 불렀어요. 네. 저를 이제 소개한 거죠. 또 다른 나라 선교사님도 소개하고. 네. 그래서 잠깐 소개하더니 이분은 한국 조인규 목사님이 계시는 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받을 사람 있으면 이렇게 이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시고 아니면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으면 이분한테 와서 기도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제 앞에 그 노인 환자가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였습니다. 네. 예, 전 너무 놀랬죠. 네. 야, 이거 한국 망신, 이제 나라 망신, 이거 톡톡히하게 생겼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방언을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한 환자를 놓고 기도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묻게 됐는데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너 그렇게 명령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다가 그 다음 뭐 어떻게 할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넓은 그 체육관 그 강당을 이제 그 연단을 그 뛰어다니는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분이 온전하지는 않고 이제 조금 그 기뚱거리면서 네.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것만 보고도 그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는데 실제 놀란 사람은 저였죠.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생생하게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셨고. 예. 그리고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제가 자랐던 신앙 토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언제는 일어나고 언제는 안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갈등들 또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좀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좀 앉아서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정리할 기회를 가졌는데 원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주위 교회 성도들이 밤늦게 밤에 몰래 저를 찾아오고 지방에서도 저를 찾아와서 이분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이거를 좀 탈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그마한 소책자를 써서 교회 앞에 비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읽고 또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소책자를 써서 이제 출판을 준비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물어서 제가 소책자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이제 그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그 한동대에 나온 친구였는데 그리고 부모도 이제 그 중직이고 그런데 끝없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하고 또 답하고 또 답하고 그러다가 소책자가 350페이지 되는 책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관점, 목사 입장인 제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과 또 그 평신도 입장에서 이 성령 세례나 방언이나 또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보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평신도 눈높이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성령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책이 이제 5년 전, 2015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훨씬 그 몇 해 전부터 소책자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소책자를 써서 네.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었죠, 사실은요. 네. 예. 그래서 그 책이 결국은 그런 성도의 또는 목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준비된 책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고 또 평신도의 눈높이에 썼다는 말씀이 저도 그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고 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확실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 그 구절 자체를 그대로 다 책에다가 인쇄한 거, 그거 참 저한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가로치고 참고 구절만 쓰면 이거 봐야지 하지만 잘 안 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막상 보면 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계속 그 뒷받침하는 구절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걸 쭉쭉 읽어가면서 이게 한 저자의 한 인간의 그런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읽으면서도 확신을 갖게 되고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땐 이 책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슨 신학적인 그 성령론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 될 입장이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책을 쓰면서 계속 성령님께 물었죠. 이 막히면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어떤 도표가 적당할까요? 또 어떤 예화가 적당할까요? 하면서 그 많이 물었죠. 그래서 마치 그 성령님께서 저를 그 책을 쓸 때 마치 양파처럼 그 책을 써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해서 성경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인도했다가 그리고 학자들의 또 그 신학자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집어넣고 또 간증을 또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쓰는 동안에 성령님과의 뭐 깊은 교제가 굉장히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 모양이라든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타원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표시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제가 어떤 책을 쓰다가 막힌 부분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제가 책을 쓴다는 걸 그 어떻게 알았는지 서 목사님한테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냅니다라고 해서도 자료를 보내주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보내줘서 이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쓴 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오래전에 여러 권 많이 쓰신 분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제 처녀작입니다. 처녀작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제목부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령이 답이다. 성령이 답이다. 그리고 그 모든 지금 말씀하신 책의 뭐 프레임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구성이 성령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서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한 적극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책을 이제 쓰시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처음 쓰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이건 읽을만하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책을 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이라고 제 유튜브에 그러셨더라고요. 첫 번째 책으로 이건 손색이 없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성령에 좀 익숙하다고 하는 오순절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장로교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적극적일까? 그리고 네. 이제 흔히들 그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피하셨지만 예. 사실은 중생의 경험과 예. 성령 세례 예. 체험을 구별했다는 거 예.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물론 지금은 뭐 거의 교파나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나 또 다른 기타 일반 교단에서도 그러니까 비오순절 교단에서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예. 성령의 중요성 그리고 예. 성령으로서의 어떤 체험과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오픈돼 있고 맞습니다. 교류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예. 또 실제 목회나 또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지금 편만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라고도 하는데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는 특별하게 봤어요, 목사님.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크게 책이 이제 제가 기억하는 네 파트인데 우선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그 지속적인 성령 충만에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 마지막은 성령 세례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 선교. 영혼 구원과 선교. 세계 선교, 예. 그래서 전도와 선교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모든 핵심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근간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펼쳐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해도 쉽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았다 방언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다 종치는 거로 많이 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시작이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성경적 5가지 방법 같은 거 이런 예, 거는 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 책을 목사님이 쓰시면서 이 책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럴까? 또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그럴까? 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주장하신 분들 중에 특별히 저희 그 장로교 교단에서 네. 핍박을 받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네. 고신대학교 안영복 교수님 네. 성령론 주장에서 특별히 성령 세례를 주장하다 네.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고. 네. 겪으시고 또 차영배 교수님도 뭐 저희 총신에서 이렇게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저를 지도하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돌 맞을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라는 그래요? 그런 말씀을 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박희천 교수님이 그 말씀을 좀 하셨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사실 돌 맞을 준비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신학자들에게 네. 많은 전화가 좀 왔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괜히 싸웠네요. 성경에 봤더니 다양성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받기도 하고 네. 이게 다양성인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성령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읽다가, 듣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또 고넬료 가정도 있고 또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은 일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뭐 하나로 이렇게 좀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기도원에 어디 뭐 기도원 같은데 높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도록 해야 된다는 등 뭐 그냥 뭐 금식하며 매달려야 된다는 등 회개해야 된다는 등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좀 정리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내 자신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을 쓰고 나서 돌은 안 맞고 이렇게 또 많은 칭찬을 받아서 또 여기까지 오게 돼서 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요.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성령님에 대한 영적인 필요, 또 갈급함, 그리고 또 목회자가 정말 답답해 하는데 거기서도 또 자유함을 얻고 내가 하는 목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목회로 전환이 되거나 맞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로 예상이 돼요. 목사님 보실 때 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나 또 평신도가 각각 다르다면 또 다르게. 저는 이제 반복해서 네. 반복 독서를 좀 반복 독서. 반복해서 좀 책을 읽을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성령을 받는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먼저 하고 책을 읽으면 참 좋겠다. 또 우리 명성훈 목사님께서 그 책 소개 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그 내적인 인격의 변화, 네. 또 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네. 다시 말하면 선교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성령의 어떤 그 은사들을 체험하고 더 깊은 은사, 더 뭐 짜릿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 그 잘못 그 길을 간다고 할까요? 또 길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또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또 은사주의 운동이라든지 또 빈야드 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전 참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또 하나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까지는 받는데 네.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를 않아요. 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은혜,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네. 말씀을 묵상하고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게을리해 버려서 성령 세례로 거의 끝을 내고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데 특별히 이 책을 뭐 처음부터 읽을 필요는 없고요. 네. 또 그 1부, 2부, 3부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복해서 읽고 책을 처음부터 반복해서 읽기보다는 네. 자기가 특별히 그 필요한 펠트 니즈가 뭔지를 좀 발견하고 그 부분을 좀 반복해서 읽고 잘 훈련되어진다면 네. 특별히 요즘 그 가나안 성도들이 많은 이때 자녀들 앞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이 뭐 가나안 성도로 교회를 등지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에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인격과 성령 충만한 그 삶의 인격과 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 준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굳이 무슨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등 뭐 믿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그런 그 쓸모없는 그런 그 시간 네. 그런 싸움과 논쟁은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친구들에게 아니면 또 가족들에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지를 늘 보여주려고 뭐 예를 씁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그 백내장이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이 비문증이라고 네. 그 회색적 그 공 두 개가 양쪽 눈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정말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그 안과 원장으로 그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 친구한테 가면 뭐 무료로 뭐 시술을 받을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또 가족들도 그러기를 원했고. 네. 근데 저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화되는지 그 입증해 주고 싶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속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말씀 붙잡고 그냥 감사하고 찬양했을 뿐이죠. 뭐 3일 만에 완전히 뭐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또 저희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 아빠에게 역사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겠지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 그런 것들. 네. 또 그렇게 되어질 때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곁길로 나가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책을 읽고 또 이제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정말 이 책의 좋은 가치가 성령을 그저 어떤 사건 또는 체험으로만 예. 방언했다. 예. 그럼 이제 마치 무슨
졸업한 듯이 계급장 단 것처럼 그걸로 네. 끝내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신앙 생활과 사역으로 연결돼가지고 예. 그다음에 삶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이 돼야 된다. 성령 예, 예. 충만이. 그래서 과정과 삶으로서의 성령 충만. 예. 그리고 성령 충만의 목적.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자기 체험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품, 그리고 예.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맞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동역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맞습니다.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 그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보여주는 복음으로 예, 예. 그러면 뭐 전도에도 훨씬 그렇죠. 수월하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계속 간직해야 될 중요한 그런 목회와 사역의 동력을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른바 수직 전도와 수평 전도의 개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우리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제 이론은 아니고요. 예, 예, 이제 뭐 예. 물론 이제 이렇게 알려진 바는 있지만 예. 그래도 구약적 지상 예. 명령인 자녀를 이제 예. 구원시키고 제자 삼- 예. 제자 삼아서 계속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증인의 삶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수평적 맞습니다. 전도. 예. 그래서 그런 게 다 성령의 역사다. 예, 또 맞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이 답이다라는 책이 책 제목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과 뭐 목회나 사역에 진정한 해답이 되는 그런 작은 그러나 중요한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